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현입니다. 어부들은 사람들을 낚는 방법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음정역.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즉 베드로를 따라가면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잘 알아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한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잘한다. 물고기 잡듯이 사람들을 잡아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람을 구원시키는 어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그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들이 사는 것이구나. 그러려면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죠.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십자가에서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은 십자가에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죠. 그러면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바로 영이시죠. 그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땅에 청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육체로 태어나죠.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뭘 믿고 있죠? 그거 예수님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셨다고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원죄설이죠. 그래서 원죄설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데 인간들이 말을 바꿔버린 거야. 예. 그러니 그 믿음은 다시 태어납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면 다시 태어납니까? 거짓말이죠. 그래 지금 대부분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 성령을 주셨다고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고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 구세해 주시죠. 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 누군가 성령을 주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리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네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누구에 앉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야만 구세주가 되시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신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즉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몸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썩잖아요.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죠.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인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을 주게 한 것이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예수님의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죠. 예,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근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호흡이겠죠. 영의 호흡. 예. 그런데 영의 호흡은 바로 생명의 호흡이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호흡은 영의 호흡이요.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숨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맞아요.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예,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에게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제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노라. 예,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 그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그런 예, 심판하는 그런 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 예수님의 호흡은 바로 뭐다?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 이제 우리의 생명의 숨은 예, 우리 성령을 불어넣으셨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예, 호흡은 바로 성령님, 생명의 숨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예, 몸을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된 거죠. 즉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숨을 불어넣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아담이 육체로 먼저 만들어졌고 생명의 호흡 성령을 넣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성령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 이제 창조 때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이었는데 이제는 몸만 되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낙원에 들어간다.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맞아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부가 돼야 되잖아요. 어부가 되려면 왜?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생명 호흡을 불어내. 우리 생명의 숨을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줘야 되죠?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기에는 성령 주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 죽으시네? 하나님이시구나, 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다 이제 돌아선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 가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죠. 다 보았고 심지어 그들이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쳐주고 그런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죄를 갚으러 오셨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의 숨으로 불어 넣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불어 오셨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게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과 영의 관계에 들어간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 뭐 해야 돼요? 그래 성령님 주께 있게 된 거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무엇이 있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것이다. 반드시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성령님.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 이거 다 죽은 자들이구나. 껍데기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거야.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되니까 뭘 불어넣어야 된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 성령님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영이니까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주소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죄인이다? 아니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다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들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볼 때 너 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몸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죄를 따지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이제 뭘 봐요? 생명이 없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뭐를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이 그건 아니죠. 죄를 갚으시러 오셨지. 이렇게 바꿔서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뭐가 되죠? 생명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데는 누구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 무엇이 되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야. 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로 체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불어 넣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구세주니까 예, 성령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예, 땅에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 이게 진리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영생, 성령을 받는 것도 진리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예. 그러면 악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의로우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구세주니까 구세주시니까 당연히 성령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우리 잡아 올려가지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희 안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 가졌죠. 예, 어디서 주셨죠? 예, 맞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신 것.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 안에 죄가 있잖아요.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죽어버렸어요. 죄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이만 살아있다.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몸으로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성령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다. 뭐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받는 거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니라. 예, 3장 14절. 그래서 믿어야 가지는데 믿지 않았다. 예, 무엇을? 성령님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성령 주시면 성령 반드시 들어오시죠. 그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신의 몸이잖아요. 계속 죄를 지면서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잠을 잔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부활할 것이니까 잠을 잔다. 예.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으니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깨우실 거니까. 또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을 믿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알 수 있죠. 왜?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죠.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생명의 숨을 받아들였더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주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우리도 영이니 이렇게 돼요. 영으로 이제 몸이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몸을 가지셨죠.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 또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하나죠. 성령이니까. 우리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도 성령.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영으로 보면 다 성령이 하나죠.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뭐다? 바로 생명의 숨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정죄 받나요? 안 받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를 안 받는다. 그래서 생명의 숨 받자마자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성령이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제 대신 다 갚으셨어요 라고 믿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몸만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정죄받을 수 있나요? 정죄받을 수 없죠. 어떤 분이요? 선생님은 죄한 죄 정죄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영전한 생명만 있으면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살리라. 생명의 숨을 받아들여서 사람을 낳는 어부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제 살아난 거야. 살아난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시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생명, 성령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죠. 하나님 아니야. 다 죽은 자들이야. 생명을 받아야지. 생명, 성령. 그래서 생명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쓸 때는 생명의 숨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태어나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날마다 늙어가고 약해지고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나니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인간들의 몸은 날마다 늙고 병들고 썩고 다 죽죠. 우리도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자.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신의 몸으로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이제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니다 몸이니까 그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너 낳았어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면 뭐죠?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다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은 세상에 뭘 하러 오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주면 안 죽잖아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신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아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뭘로 만든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 건 뭐만 가르쳐요? 아직도 인간이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린 죄인이야 인간이야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못 받아요. 생명의 숨을 반드시 받아야 낙원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강도 둘이 죽었죠. 그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 왕국에 들어올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강도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뭘 받았다? 생명의 숨을 받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악한 강도가 아니고 뭐가 됐다? 선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아요? 생명의 숨 받았으니까 바로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만 용서받았다. 여전히 악한 강도 몸 낙원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뭐다? 신들이다.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한테 낚여가지고 뭘 받았어요? 생명의 손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인간은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나? 이제 그게 부를 수 없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발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영원 죽지 않으니까 죽음을 보질 않죠. 이렇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안 죽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이게 죽고 나서 안 죽죠. 죽었잖아요. 죽음 봤잖아요. 몸이니까. 그래서 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죽을 때 내가 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죽는다고 믿는지 안 죽는다고 믿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영장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시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됐으니까 이젠 아버지 집에서 산다, 낙원에서 산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제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수가 없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제 부활 걱정 없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성령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낚시법이에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왜 발을 씻어줄까요?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에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낚아서 뭐래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잖아요. 생명의 수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들이 다 주와 선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그 우리가 교회를 가면 인간들이 가르치네? 왜 자신들이 인간들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그거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 근데 인간들은 뭐죠? 다 인간들에게서 배우죠. 그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그 어부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가짜 증인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몸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만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졌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equal with가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수님께서 성령님 생명의 숨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가지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가져? 생명의 숨을 아무리 불어넣어도 나는 받은 적 없어요. 이게 믿어야 되는데 받아야 되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성령 꼭 받는 거 아는데 이게 받을 길이 있다. 매번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복음성가 틀어놓고 막 기도해도 뭐 방언을 해도 이게 성령이 받았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서 깨달은 거야. 믿질 않았구나. 받은 것을 믿어야 가지는데 아무리 내가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나는 받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체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거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정말 가지고 있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하나님이 일어난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자. 얼마나 맛있게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 믿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뭐가 됐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버지는 많지 않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죠. 성령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 우리가 불어넣는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뭘로 태어나요?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는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 내가 아버지야.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교리 받아서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 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아버지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이제 아버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그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전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 악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성령을 부르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즉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구원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죠. 가짜 증인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교리를 배웠지만 결국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난 그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영을 낳는 아버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그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평생 예배당 다녔는데 구원이 없더라고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그거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 하나님 예배당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배워봐야 원죄설만 배우고 뭐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무슨 선교 다니고 어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 이 곡식이 아니고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다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야 생명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성령을 부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뭘 하신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주심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누가 얘기한다? 아버지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신다. 유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요 성령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것을 그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교회 가봐야 뭐 그런 얘기 못하죠. 그들은 생명숨을 못 불어넣으니까 성경책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게 자세히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말씀이 아버지하고 성령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 성령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배에서 잠을 고나게 주무시는데 배에 막 폭풍이 치는데 잠을 주무시는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일어나 저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지금 뭐 부모 가족 다 버리고 뭐 비즈니스 다 버리고 지금 뭐 이 험한 바다 건너는 거 모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깨웠죠. 그거 아니야.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 성령님이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 믿음을 갖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 이리 와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심어서 바다에 심어지는 거야. 인간의 믿음. 너 아무리 예배당 가서 뭐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그냥 권사, 집사, 장로, 뭐 목사, 뭐 신부 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선교 다니고 뭐 소용없어 다. 그 인간의 믿음이잖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의사니까 환자를 보는데 뭐 이래저래서 뭐 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는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이 뿜뿜뿜, 기쁨이 뿜뿜뿜, 평화가 뿜뿜뿜, 믿음이 뿜뿜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배를 받고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못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를 보아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성령이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러니까 saint, sanctified, 성화되었다. 여기는 성화되지 못했죠. 육신이니까 육신은 거룩하지 못하잖아. 영어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saint, sanctified, holy, holy, holy.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우리 거룩해졌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죄만 씻어서는 거룩해지지 못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부려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이제 하나님 자식들이고 이제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 인간들 섬겨지지 않는다. 이 상속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생명의 숨을 받아서 이제 낙원에서 살잖아요. 아담처럼. 아담도 성령 뺏기기 전에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복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복이 나오지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어디서 살죠?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이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이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이제 생명의 숨을 받았으니까 낙원에서 살지요.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살고 그래야 하늘로 돌아간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돌아간다. 그 뭐 캐나다 연어는 죽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캐나다 알라스카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 가서 보니까. 대동강의 은어도 다 대동강인가요? 낙동강의 은어. 꼭대기로 올라가서 죽자. 자기 태어난 곳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야 하늘로 올라간다. 말씀하시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다? 낙원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니까 아버지 사시는 곳, 예수님 사시는 곳, 하늘 아래서 산다.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영은 성령 안에 있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하나님 왕국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의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왜요? 예수님 가시면서 뭐 병 들었어 다 고쳐주고 죽었어 살려내고 뭐 불가능이 없잖아요.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받았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숨.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살다가 영의 세계로 올라간 거죠. 낙원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십자가 얼마나 자랑스럽냐.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이 세상 이제 안 살아. 낙원에서 산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보면 하죠. 죄만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네. 아무것도 안 바뀌네. 아직도 육체요. 아직도 인간이요. 아직도 죄인이요. 아직도 인간이 아버지고 세상도 이 세상.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가는 원죄를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예배당 가면 그것만 가르친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요? 왕. 가는 곳마다 왕국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땅에서 통치하겠죠. 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서 뭘 하시러 오셨죠?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러 오셨어요. 생명의 숨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우리도 뭐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장의 일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생명의 몸은 하나님께 바쳐져요.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몸을 죽였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한테 몸을 팔았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네. 교회가 뭐라 그래요? 11조 내세요. 11조가 아니죠. 우리는 몸을 전체를 다 드렸는데 11조만 줘서는 하나님의 몸이 되질 않죠. 몸 전체를 다 줘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 몸을 사셔서 자신이 집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만 계신다.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럼 어디 계세요? 계신 데가 없잖아요. 뭐 나무에 계세요? 산속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배당이다. 또 예배는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이니까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만 거기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행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호흡이 뭐다?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는 것이다. 어떻게 불어넣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 주셨다는 거 그것만 알게 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들이 또 왕과 제사장이 돼서 또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 계세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배당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뭐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고 있거든요. 예. 하늘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도.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민망해서 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왜? 아,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계는데 자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인간들이, 뭐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믿을 수 있나요?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다 인간들이고 몸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죠. 아직. 어부가 아니에요. 이 자들이 가르치니까 구원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아요. 뭐로 예배당 가요? 예배당. 예. 헌금 내고 11조는 그거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돈 다 똥이에요. 사도 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 돈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예, 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도 안 받잖아. 이 도둑놈들은.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예, 그게 목사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셨어요. 성령님 주셨지. 그래 이 자들이 가르치는 걸 들었다가는 완전히 돈만 뺏기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돈만 뺏겼지.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불어넣는 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낳는 어부. 그래서 어부만이 사람을 낳는 것을 잘 알듯이 성령을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로 보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돈이 많아요. 그래도 죽은 자. 인기가 좋아요. 그래도 죽은 자예요. 연예인이 죽어도 죽은 자예요. 아주 뭐 노벨상 탔어요. 그래도 죽은 자예요. 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